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너무 가사 내용이 좋은데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은 답을 다 얻은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70주기의 운동에 동참합시다.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 현장 문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 해결하고 현장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대로 자동으로 보너스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추고 어디를 목적하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은 제목이 온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 그런 말씀으로 평안 없는 현장에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날이면 날마다 사건과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 또 이 지구상에는 또 사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가면은 항상 바람이 없어도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 사는 동네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24시 평강을 누리며 평안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평강을 누리며 또 평안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필요한 평안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느냐? 사람들이 다 이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어제 그 코로나19 선교사님 이제 부부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이제 우리 하나된 교회에서 너무 그 성경 많이 보내줘서 너무 많이 보내줘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또 감사하면 감사했지만 너무 많이 보내줬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런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또 정말 갈급한 곳에 이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돈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곳은 보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낸 걸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사진을 안 보내줬는데 마트에 완전 텅텅 비다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살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 성교사님 아들이 남아 있으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달하고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송금했으니까 그 받았는지 되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확인해 주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받은 금액 그거하고 또 뭐 다른 데 누구 이제 조금 보낸 금액이 있더라고요. 합해가지고 바로 송금을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로 바로 송금을 하고 이제 나머지 영혼입니다. 이제 그렇게 확인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사진들을 여러 장 보냈는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이제 영상팀에다 보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이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전쟁터는 거기 전쟁터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초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민간인들은 안 그렇겠죠. 전쟁광이 돼가지고 정복주의 이 완전히 사단이 잡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민간인 사는 아파트에다가 미사일 쏘고 하니까 민간인도 군인도 저녁에 편할 수가 없지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가가지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죠. 금방 자기들 생각에는 금방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러시아가 이제
경제 보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데도 이 평안한 날이에요.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체포돼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체포해서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 이런 틈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한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너희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랬는데 오늘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잡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이제 떠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리. 그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참 깨달아지도록 축복할 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 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누리시고 또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다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 더 하겠죠.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한 이유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평안을 찾아야 되는가? 불안하게 되면요, 그 불안이 점점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잡히게 되죠. 불안하게 잡히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게 병이 됩니다. 병이 되어서 사단에게 잡히고 영적인 병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사람들의 갈등으로 평안이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 보니까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왜 안 오는가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돌려먹었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신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죠. 복음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왜 불안한지, 저 사람이 왜 평강이 없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고 또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이런 평안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문제를 본다면은 나라 경제는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뭐 이제 한 5년 동안 정권이 문정부 들었으면서 5년 동안 많은 이제 성장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조금 몇 프로씩이라도 성장은 했겠죠. 자, 경제는 자꾸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정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다 아무리 넉넉해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정 경제는 다 집 있는 사람은 집 사느라고 다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가계 부채들이 다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경제는 다 어렵습니다. 6.25 이후에 진짜 보릿고개 넘기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복무하라고 경제 축복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는 못 나갔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 어디 가면 미국도 많이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난 미국 가서 오래 못 살겠더라고요.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아니 배고파서 뭐 이제 팀장이 끝나고 배고파서 뭘 먹으러 나가는데 문 닫았어요. 8시 넘으니까 문 닫았어요. 그래갖고선
이제 상가의 문이 닫아졌기 때문에 못 먹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어제저녁에 갔더니 진짜 문 닫아서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배고파서 이제 혼났다 그랬더만 그다음에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데리고 갔는데 한인타운으로 데려가. 그 한인타운에 가니까 늦게까지 식당에 문을 열고 있더라고. 역시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누리고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미국 가도 그렇죠. 뭐 독일도 가봤습니다만 독일도 그렇죠. 뭐 다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하고 러시아 갔을 때 집회 때 이제 갔었지만 팀사로 왔을 때는 잘 얻어먹었는데 집회 끝는 이제 그 팀사가 끝나고 집회에 딱 갔더니 집회하는 그 동안에는 뭐 러시아 말이 통해야지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식당 가서 뭐 시킬 줄 모르니까 뭘 시킬지 알아야 돼요. 이상한 거 시키면 또 뭐 못 먹는 거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피자만 계속 먹다 온 이제 그런 얘기도 저는 했습니다만은 어디 가든지 다 불편한데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편하고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로 태어난 겁니다. 그죠?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그동안에 급성장하고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다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안이 없죠. 자,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1년에도 우리 의과 대학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코로나 터지니까요. 코로나 이거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는 모든 의학 박사들 다 뭐합니까? 그들이 사람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재앙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학은 발전해도 불치병과 전염병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 심히 많아져요. 차라리 문화가 발달 안 했던 제가 어릴 때 그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떡했다, 부침개를 강원도는 부침개를 하잖아요. 전 부치는 거 부침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웃 나눠 먹습니다. 옥수수 삶았다. 집집마다 옥수수 다 심잖아요. 그런데 옥수수 삶았다. 우리 옥수수 삶았으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고구마 캤다. 고구마 삶았다. 고구마 나눠 먹고. 이러던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렇죠? 아파트는. 철대문 칵 잠궈 놓고 절대로 안 엽니다. 번호키 다 달아놓고요. 안에서 또 이제 문고리 또 거는 거 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벽을 쌓고 사는 세상.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달해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갈등이 심해지고 외로움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편안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편안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로 항상 머리가 무겁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염려, 걱정, 근심이 끊임없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그런 사람들. 요즘 그 TV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거 하나를 먹고 어제 저녁에 잠 푹 잤어.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봤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 계속 매일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렇게 불면증 환자가 없다면 그 잠 못 자 잠 잘 자게 하는 그런 약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 세상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한데도 마음은 항상 허전해. 또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허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요즘 뭐 뉴스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요즘은 또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숨겨진 방송에도 공영 방송에도 안 하는 것들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더라고. 보니까요. 레이디 퍼스트가 돼가지고 제일 큰 집에 제일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아줌마가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지 오만 명품들로 몸을 두르고 다니고 오만 악세사리 다 이제 하나 달고 다니는 뿌르지 하나가 뭐 2억인가 뭐 3억인가 20억인가 한다고 그런 것도 걸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진짜 있는 그 환경 갖고는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오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집은 가정 불화 때문에 매일같이 저녁을 먹고 싸우고 또 직장생활 힘들어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잘 안 들려. 도대체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르고 집중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이제 믿음이 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잘 안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된 교회나 다락방의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진짜 복음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일반 교회들 그냥 어떻습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 집사님 장로님들 가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평안은 없죠. 예배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이나 진짜 강단 메시지 붙잡고 24시 그거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하는가 보다? 네. 자,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왠지 외롭고 또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질 않아서 산만하고 조금 딴 생각하고 이제 먼 산 보고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으니까 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게 되고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누리려면 또 누리면서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정말 모든 사람이 평안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그런 것을 원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왜 찾냐.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이렇게 누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2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히 짐승과 모든 새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 그랬죠.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짐승이나 새나 모든 이제 이 생물들을 각종의 생물들을 전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들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름을 자기가 붙였으니까 이름을 또 불러주면서 또 애끼고 사랑하겠죠, 그죠? 요즘 그 개엄마들이 많잖아요, 그죠? 강아지 키우면서 내가 엄마야 이러면서 아들처럼 이렇게 뽀뽀하고 뭐 이제 안고 자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개는 자꾸 이제 주인을 신뢰하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그 불쌍한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죠. 자, 근데 아담이 그 각종 모든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다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떡합니까? 오게 되고 이제 이 교통이 되어지고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아담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바로 막바로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람 불 때 하나님이 거느시는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버섯섬을 두려워하여 나무 숲에 숨었다 그러죠. 막바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벌써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틈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 뭐라 했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네가 버섯는 걸 누가 알게 했냐?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만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 그가 먹게 해서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 하와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떠는 게 적어지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자마자 막바로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평안을 잃고 두려움을 찾아온 그것은 절대 보호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다 그렇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임신을 해도 우리 고통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신하는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은 이게 힘들단 말이죠. 아프단 말이죠. 그죠? 이런 아픈 고통이 인간에게 이제 시작되게 됐고 아담에게는 모든 일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뭐 따먹으면 되는 거야. 채소 뜯어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걸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렇죠? 먹는 거 우리 즐겁잖아요. 그죠? 아니 마시는 거 먹으면 즐겁고 마실 때 행복하구나. 먹음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먹기 위해서 마시는 열매를 따먹고 채소를 뜯어먹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먹는 게 수고가 됐단 말이죠. 네가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게 되리라. 이때부터 수고가 된 겁니다. 노동이 된 거야. 그렇죠? 노동은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거 이제 내가 노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해야 되는데 노동이 수고가 되고 고생이 되고 시편 127편 말씀 보니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구들 돌려 앉아서 식사할 때 그 식탁이 행복한 떡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밥 먹는데 식구들이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상 쓰고 막 째려보고 이러면서 밥 먹어보세요. 그게 소화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지 말고 행복의 떡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인간들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노력한 모습을 한번 창세기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인간은 노력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두려움에 쌓인 가인과 그 후예들이 어떻게 했냐.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아들이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깨달은 믿음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그런 아들인데 어떡합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죠? 자기 예배가 상달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죠.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 예배가 뭔지 모르고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이 가인과 그 후예들을 보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는 거예요. 셋 계통의 언약의 족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 계통의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 대신에 준 셋의 후예들은 전부 다 언약의 족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예요.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언약 없는 족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언약의 족보예요. 이들은 굉장히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북 이제 듣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가인이 어떻게 했냐? 가인은 이제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다 이렇게 내버리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아들 낳고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요. 에녹이라는 아들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 낳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누가 쳐들어올까 겁났다 그 말이죠. 벌써 두렵고 공포가 다 이게 불안한 거. 불안에 잡히고 공포에 잡히게 되니까 누가 쳐들어와서 자기 죽일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어떡합니까? 성을 쌓게 된 겁니다. 이 벌써 이제 하나님 없는 불신자에게 닥치는 그런 공포입니다. 자, 그런데 성 안에 있어도 평안이 없어. 성을 쌓아놔도 평안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라고 라멕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악기를 벌써 이제 만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됐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을 쌓아도 안전하지 못하고요. 쾌락 이제 이게 즐거움이 없으니까 벌써 악기를 만들고 쾌락을 즐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을 쌓고 쾌락을 이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해도 안식이 없고 참 이제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핵이란 이제 살짝 무기를 만들어가고 벌써 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4장 22절부터 23절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고리와 쇠로 가구들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칼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싸웠다. 자, 그 두발 가인의 아버지 라멕은 뭐라고 그러냐? 이제 창세기 4장 22절 23절에서 라멕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나의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자기가 상처 조금 받았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상처를 입었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애 어른 갈 거 없이 막 죽였다고 말이죠. 벌써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접하고 있는 우리 헌금에서 보내는 그곳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 그렇다고 러시아 다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전쟁에 딱 사로잡힌 전쟁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잠깐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사단의 역사에 발동해갖고 어떡합니까? 이게 눌렀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진짜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아니, 원래가 이제 그 뭐 같이 다 구소련에서 소비에트 연방국 다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각기 독립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토로 이제 그 가입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그거 뭐 막기 위해서 그거 막으려고 이게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토군에 가입하면은 그 나토군과 러시아의 국교가 되면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분리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한 러시아 국민이나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 파탄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한두 사람의 진짜 사다리 잡힌 사람들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평안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상 이런 현장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분이 바뀌고 성령청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는데 왜 내가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항상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정말 질문도 해보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걸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지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지자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죠? 임신은 고통을 더 해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흘리는 이 수고와 고통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많이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완전 노예가 되었으니까 우리 평안이 없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 이제 재앙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은 뭐지요? 죄 때문에 오는 지옥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참된 제사장 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재앙 닥친 이 재앙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갖다 주고 행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진짜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오게 되고 하나님 자녀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 지구상에 많은 사람 지금도 예수님을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비밀을 몰라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접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다 내버리고 오직 성령 수험 받으시고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번 주간에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두려움과 염려적 근심이 어디서 온 건지 아냐?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데 두렵다, 하나님 만나는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보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도 편안해지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안 받게 됩니다. 가인처럼 누가 날 때려주길까 봐 겁나가지고 성을 쌓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지. 몸에 아픈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치료하시면 더 살면서 사명 감당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멘?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나 위에 불신자들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원인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문제와 사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평안이 옵니다.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줬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 깨달아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평안 오자는 거지. 아,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속 계획을 붙잡고 그래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아니,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 어떡합니까? 매를 들고 매를 때리려고 겁을 주고 할 때 꼭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다 뭘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쉽게도 하다 고치라 해도 안 고치는 어떡합니까? 매를 딱 들고 안 그러면 맞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 사건 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그 계획은 뭡니까? 이런 걸 질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얻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될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건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며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면은 하나님 그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깨달아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목표를 이루시게 되니까 하나님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큰 사건 생겼다는 거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흙 깨물고 자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이루려면 이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기도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지만 24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더라.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걸 볼 정도로 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자꾸 체험해 보세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두 개 해결되고 하나님 계획이 자꾸만 아주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건도 생겨야 됩니다. 큰 사건이 생기니까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사건을 터뜨렸는데 전쟁이 터지게 만들고 전쟁 때 신부름 갔다니까요.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신부름 갔어. 가고 보니까 골리앗이 나가고 막 겁을 주고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놈이 누구인데 할 애도 없는 놈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냐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났죠. 내가 나가서 저거 목 잘라오면 나에게 무슨 상을 주겠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사위를 삼고 뭐 이렇게 상을 준다.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 욕하는 내가 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돌 들고 나가는데 돌 한 방에 완전히 골리앗을 겨우시키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사건이 터져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사건 생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참 행복을 가지고 현장에는 행복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평안이 필요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평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평안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에게 마시면 그가 생각나게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그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편안한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묶여지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든 현장이 평안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